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안에 부활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저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계세.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의 볼륨 좀 올려주세요.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2026년 4월 5일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과 권세 이기시고 또 승리하신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오늘 나의 부활로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응답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긍휼하심을 용서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시간 예배케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의 133번 교동문입니다. 133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이 가지는 손보다 잘 나눌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머리로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눈물겨운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영을 부어주소서. 분열과 징후를 치유하시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도 찬양에 담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구약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까지 김경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임마누엘 찬양대에 또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이른 아침에 오셔서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고 또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또 오셔서 또 청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더? 그렇죠? 우리 늘 주의 성전을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소중히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나가실 때 교회에서는 계란 한 판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삶은 계란도 주시나요? 네, 삶은 계란은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어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돌아가셨다, 뭐 소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누군가 이렇게 죽으면 pass away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die나 death, 이게 이제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좀 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쓰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나사로가 또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죠. 오늘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 축하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거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하신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대답이죠. 정직한 대답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전에 9절에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이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예.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안 믿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절부터 58절 말씀까지 부활에 관해서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셔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말씀을 잘 보시면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1절, 52절의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건 성경은 이제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잠잤다고 얘기하는데, 자,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근데 여기 보시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호련히, 이게 어떤 말이에요? 호련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가?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신비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바로 호련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던 그 길에 몇 번이고 예수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그걸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하는 제자들도 없었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또 천사들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사도들에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허탄한 듯 여겼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아마도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무덤에 갔다가 지금 헛것을 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냐?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활절 저녁에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찔린 옆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여기 내 못자국 난 손 이거 보거라. 여기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이거 보이지?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신비로운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심도 성경대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으심도 예수님 이 세상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안 되겠어. 내가 좀 저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도 그래요. 부활도 보면 성경의 여러 방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절기인데 초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뭘 상징합니까? 첫 열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첫 열매, 초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지내다가 물고기에게 어떻게 보면 토해내지죠.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예표해서 보여준 사건들인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신약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고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니까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된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케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오신 것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으나 그러나 그가 사망에 다시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지금 이제 이 말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31절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지금 이제 시편 16편 말씀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16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너희가 다 알고 듣고 배운 그 시편 16편의 말씀,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부활이 그렇게 전승되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부활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누구요? 7절 8절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다메섹에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메섹에 갈 때 만났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6절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던 요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다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바뀌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죠. 왜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도우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믿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고난주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 있는 것 같고, 새벽에 부활절 말씀을 듣는데 내가 부활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던 여인들과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여겨져요. 사실 2000년 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여러분 내적 증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게 믿어집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여러분,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여러분이 믿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충만한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축하 예배, 잔치, 찬양, 축제까지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축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이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시간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227장 찬송 들으시면서 성찬 받겠습니다. 주소. 2절 다시 한번 찬송드립니다.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된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가운데 통로로 나와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겠습니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찬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된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배부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덜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삼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주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성찬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 되는 은총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통해 저희들 세 사람 되었사오니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주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금식 선교 장학 목적 성미 1000번째 부활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에 구별돼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속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증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죽은 자의 오늘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억하며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일어서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희망의 자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속에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세례와 성찬과 우리 찬양 축제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계란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별로 계란 받아가 주시고요. 우리 삶은 계란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강의나 또 서강근 성도 세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3부 찬양 예배 헌신은 이소망 목장입니다. 오늘 3부 찬양 예배는 우리 신도해별 목장 찬양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 말씀 예배 특송은 15명철 목장, 기도는 진미의 권사님이십니다. 금요 성령 치유 기도회 예배 지킴이 18순종 목장, 19성실 목장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또 세가족 우리 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관순, 박송아, 서병옥, 허명욱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4주간 또 이제 출석하셔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이제 원주 영광교회 이선 목사님을 모시고 바나바 세가족 양육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목자, 인도자, 신도회장, 기관장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의 임원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세가족 양육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명철 목장 4월 10일 금요일, 16금일 목장 1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 급식 사역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신청 안내입니다. 이제 아마 봄이 되다 보니까 신도회에서 기관에서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게시판에 미리 여러분 혹시 외부에 이제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가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만 71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입회비가 있습니다. 입회비는 2만 원이고요.
모집 기간은 금주부터 4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15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1층에 가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하실 일 있으면 우리 진미애 권사님에게, 우리 위원장이시니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라파 기도단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2층 새가족실에서, 노방전도단 모임이 4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1층 친교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킹 전도팀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친교실에서 모여서 우리 전도 나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야유회가 4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화성 궁평항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제 소식입니다. 박종현 집사님, 최경 권사님 득손녀 지난 주간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집사님, 이성환 집사님, 권태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양대광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결혼 기념 맞아서, 그리고 꽃꽂이는 우리 형숙 청년 생일 맞아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방봉사 금주 오마리아회 다음 주 화평 목장입니다. 주방정리 이모세회에서 2주간 섬겨주시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경기노회 정치부 모임이 4월 6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주림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189회 정기노회가 4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수원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